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헬라어의 경영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여러분, 이 뜻은 아주 쉬워요. 간단히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요, 집을 경영하다 또는 집을 건축한다, 그 집을 세운다. 집하고 관련돼 있어요. 한번 넓게 가보죠. 기업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더 넓게 가보죠.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더 넓게 가죠. 여러분, 온 우주를, 열방을, 온 우주를 여러분 세워나가는 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럽니다. 이 오이코노미아가 라틴어에 영향을 주고 프렌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이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라고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매니지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여러분 경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한자로 어떻게 풀었었냐면 경륜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지어다 하면 하나님의 경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이 경영을 예언으로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 그는요, 이 하나님의 경영을 빅 픽처, 어떤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를 본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봤어요. 그가 본 것은 이겁니다. 어느 날 바벨론이 일어나 너희를 공격하게 되고 너희는 망하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사야의 환상과 예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죠? 당시에 바벨론은 저기 가족 몇몇 가족이서 아웅다웅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신생 부족 국가에 불과해요. 그것도 유다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실을 보죠. 지금 현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 유다도 아수르 때문에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아수르 때문에 멸망당한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벨론, 인지도 되어 있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 그들이 무슨 우리에게 영향을 주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유다의 왕들은 어디에 붙었냐면, 그래도 우리를 도울 곳은 우리를 종으로 삼던 애굽 아니냐.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그때 그 작은 나라, 존재도 없던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통치자가 나옵니다. 그 통치자는요, 갑자기 바벨론을 하나로 확 묶더니 중동 지역에 바람을 일으킵니다. 애굽하고 맞짱을 떴는데 애굽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모아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초토화시키고 거기서 자기 편을 안 들었던 모든 지배계층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에게 이미 아수르판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바벨론판을 말씀해 주셨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하나의 도시국가에 불과하지만 제국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에는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경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릴 때 하나님께 픽업됐거든요. 하나님이 어릴 때, 무슨 소리냐, 넌 어린아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뒀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내 입술에 두었노라.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폐허 속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예언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초토화시켰는데 우리는 절대 바벨론을 못 이긴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라.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 내가 편지를 쓰노니 제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라.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은 포로에서 풀려서 다시 너희들이 그달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70년 동안 하루하루 바벨론 동화되지 말고 바벨론식으로 가지 말고 유대 민족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하루하루 버티라.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 반역적인 예언 아니에요? 매국노적인 예언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외에는 선지자가 없냐? 다른 선지자들이 좀 예언해봐라.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국농성으로 얘기하는데 한 목소리로 유닛으로 합창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유다가 이긴다. 바벨론이 이제 망한다. 곧장 금방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예레미야하고 상반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먼저 알고 있죠. 그 많은 선지자의 예언은 가짜였어요. 오히려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톡을 웅덩이에다 달아 매답니다. 그 습한 웅덩이에서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면서 토로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참으로 아프고 참으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할 텐데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경영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요 그 예언으로 내가 죽지 않아요. 그 환상으로 내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한 번도 누구를 죽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백성을 건지신다. 살리신다. 일어나게 하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때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 세 친구 기억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중에 대표 선수가 누구 중에 하나였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 픽업돼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출세한 거죠. 바벨론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두루마기 편지가 도착을 해서 그것을 읽습니다. 그것을 펼쳐서 일단 깜짝 놀랍니다. 예레미야 예언 중에서 반드시 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 마음이 뜨거워지죠. 내가 돌아갈 수 있다니. 근데 언제 돌아가느냐 했는데 연수가 적혀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서 여러분 9장 2절부터 3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니 70년 만에 끝난다는 겁니다. 점점 날짜가 차와서 다가오는 걸 느껴요. 그러자 다니엘은 70년 만에 되니까 이젠 다 됐다. 마음 편히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자 멍 때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액션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라. 그 말씀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좌표를 바꾸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그 말씀을 깨닫자마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경영을 우리가 알았으니 70년이 차면 이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 포로된 우리들 바벨론에서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유대인족의 정체성을 알게 하셔서 막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사자굴의 이야기가 이렇게 영동이 되는 것이에요. 한편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어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 강가에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신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의 와이프, 자기의 아내 20대였어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죠. 너무 슬프고 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가지고 자기 인생이 너무 한스러워서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경영의 환상이 임한다.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이에요. 37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에스겔 허리를 확 잡고 어디로 끌고 가요? 에스겔의 골짜기로 데려다 놓습니다. 근데 에스겔 눈앞에서 환상 중에 뭐가 펼쳐져요? 메마른 뼈다구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 죽었는지 말라 비틀어져서 짝도 맞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 말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 메마른 뼈다구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네가 선포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고 선포하니까 갑자기 산처럼 쌓여있던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서로 소통을 해요. 그러면서 철커덕 하고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이 돼요. 뼈가 조합이 됐다고 살아난 건가요? 아니에요. 맞춰졌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시 살이 돋고 피부가 덮이고 신경이 돌리고 피가 돌아가고 어떻게 돼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메마른 뼈다구들이 군대로 일어나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에스겔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눈에 본 것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할 때 이 메마른 뼈다구들, 이 완전히 비틀어진 메마른 뼈다구들은 유대인이다. 아무도 어떤 힘으로도 살릴 수가 없는 메마른 뼈다구들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장 슬픔을 당하신 분, 내일이 없으신 분, 내일은커녕 단 5분 후에 미래가 없으신 분, 소망도 끊어진 분, 숨쉬기도 힘든 분, 심장이 완전히 굳어버린 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우리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나의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나의 직업과 나의 업과 기업과 산업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과 예언일 뿐 실제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환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지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5장에서 그 하나님의 경영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벨사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최극점으로 올라갔어요. 군사력도 세서요. 성 밖에 적군이 연합을 해서 에워싸고 있어도 벨사살 왕은 끄떡하지 않아요. 저들 하나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여는 겁니다. 많은 귀족과 왕족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흥이 돋기 시작하자 벨사살 왕이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포로로 내려올 때 갖고 온 전리품 있지. 그 전리품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예배 때 사용하던 모든 성전 기구들, 금과 금으로 된 것들 전부 다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일곱촛대. 그게 뭐예요? 여러분, 떡상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분향단.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되는 것. 우리는 말만 들어도 거룩해서 근처도 못 가고 만지지도 못하는 건데 그걸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걸 갖고 와서 뭐예요? 이술 저술 거기다 다 부어요. 그리고 휘저어서 술을 말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술을 말아서 돌려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 치욕의 순간, 자기가 가장 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어느 선을 넘어가서 막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벨사살 왕이 힘있고 바벨론이 최꼭지점에 갔을 때입니다. 그렇게 그 술을 마시는 순간에
갑자기 하얀색 회벽에 손이 나타납니다. 손만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요. 하얀색 회벽에 손만 나타나요. 근데 그 손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읽을 수가 없어서 이게 뭐냐니까 벨사살 왕이 그냥 이빨이 떨리고 두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모든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려가는 걸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그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 같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딱 봤는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요청에 의해 그 문자를 읽어냅니다. 왕이시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 무슨 뜻인지? 왕, 하나님은 저울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저울에 왕의 인생을 한번 달아보니까 왕은 함량미달입니다. 왕은 함량미달입니다. 왕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왕의 기업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두동강이 나겠고 이제 이날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 얘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혹 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혹 넘어가죠. 벨사살 왕은 그날 밤 급사에 죽어버립니다. 벨사살 왕이 거기서 죽어버리고, 여러분, 벨사살 왕이 지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 갑자기 심장 쇼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 한 방에 훅 가버린 것이에요. 왜 그래요? 손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이 죽자마자 그 밤에 동시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바벨론 성, 얼마나 높고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걸 함락시킬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안에서부터 성문을 누군가 열어주자 밖에서 포위하고 있던 메대와 바사 연합군들이 무혈입성을 합니다. 무혈입성을 하자마자 벨사살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가장 최상 꼭지점에 화려하라고 불리물리했던 그 바벨론 성,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대와 바사가 쓰면서 정책이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바벨론의 포로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유대인들은 특히 돌아갈 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기업을 갖고 돌아가라.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들의 손으로 다시 지어도 좋다. 내가 지원까지 할 것이다.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예언의,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 예루살렘 성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예언의 말씀, 다니엘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했던 말씀, 에스겔이 보았던 메마른 뼈다구들이 연락하여 맞춰지는 그런 모든 그 환상, 이 모든 하나님의 경영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날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 오늘 임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풀어져야 돼요. 오늘 풀어지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 하룻밤에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고 단 하룻밤에 한 나라를 폐하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이거 손이 굉장한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에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24절,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됩니다. 그가 경영을 세우셨을 때는 그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경영은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요, 기적의 팔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정한 경영으로 팔을 펼치실 때 누가 능히 있어 하나님의 정한 경영을 돌이키리요? 누가 능히 있어 하나님의 정한 경영을 내리리요? 누가 있어 하나님의 정한 경영을 폐하리요? 하나님의 정한 경영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정한 경영이 아주 그냥 그림이 쫙 맞춰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문제가 내 눈앞에 나타나기 전부터, 이 내가 풀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해결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하룻밤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나는 그것이 기적의 팔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기적의 팔이 나를 에워싸리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리라. 마귀는 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당신을 핍박할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당신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왜냐? 당신의 기도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복음의 기쁜 결론이 나옵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날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이미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영이 당신의 기업과 산업과 직업과 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